할렐루야. 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청년부 수련회가 잘 마쳤습니다. 오늘 곡은 저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우리가 향한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선곡했습니다. 나는 오늘을 살리 라는 곡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고백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니 나는 주를 따르리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안아주시네 아멘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인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을 져주시며 권능 넘치는 고기 원함의 걸음과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을 져주시며 권능 넘치는 고기 원함의 걸음 한번더 찬양했습니다. 내 맘에 눈이 여서서 내 맘에 눈을 여서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네,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서서 내 맘에 눈을 여서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이 져주시며 권능 넘치는 고기 원함의 걸음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이 져주시며 권능 넘치는 고기 원함의 걸음 걸음
걸어가니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아멘. 이제 자리에 앉겠습니다. 너희 손들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순을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다 같이 주의 아름다움의 가사들을 하나하나씩 기억하고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할 수 주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저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저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너무도 쉽게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주님의 말씀에 기대어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또한 너무 쉽게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의 강한 팔로 붙잡아 일으키시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쉬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건강의 회복을 경험했고 기쁜 일 있을 때 함께 기뻐함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은혜 또한 경험했습니다. 시기 질투보다 기도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그 필요를 채우시고 드려지는 기도들이 주님의 때에 응답받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신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좌우로 앞뒤로. 다 아시는 분이시죠? 예, 지난 주말 토요일 오늘 오전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성교회 분들 그리고 수고한 임원들 모두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했다고 우리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시간, 재미있는 시간 갖고 오늘 보면 옆에 좀 깨대대 해가지고 있는 이 사람 보면은 청년이라고 생각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휴가철이죠. 한국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출타하신 분들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름 건강 문제로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또 함께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 거기 보면 컬처스 레이크 8월 둘째 주에 있습니다. 11시에 2시가 아니고 11시에 3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오시지 마시고 11시에 오셔서 예배 같이 드리고 같이 함께 카풀해가지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입술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에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육 간의 상한 마음과 지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힘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삶의 방향과 하나님 길을 찾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시는 귀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삶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이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입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축복하셔서 그 손길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나누고 베풀고 풍성이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13절부터 5장 2절까지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 앉아 읽고 마지막 5장 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Brothers and sisters, we do not want to be uninformed about those who sleep in death, so that you do not grieve like the rest of mankind who have no hope. According to the Lord's word, we tell you that we who are still alive, who are left until the coming of the Lord, will certainly not precede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After that, we who are still alive and are left will be caught off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so we will be with the Lord forever. Now, brothers and sisters, about times and days, we do not need to write to you. For you know very well that the day of the Lord will come like a thief in the night.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림에 관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관한 말씀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가 휴거에 대한 것이죠. 휴거에 대한 많은 해석과 많은 이야기 때문에 휴거에 대한 영화도 있고 휴거에 대한 조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처음 모습 초림이라고 하죠. 초림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까지 그 모든 것들을 초림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사건도 그냥 하나의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일련에 따라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천년왕국의 시작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 가운데 가장 흥미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휴거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의 17절에 보면은 끌어올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cut off. 한자로 표기한 우리나라 말에는 휴거라고 우리가 부르죠. rapture, 영어로 rapture라고 부릅니다. 한자 말로는 끌휴, 들거 해가지고 끌려 올라간다라고 해서 휴거라고 부르죠. 성경에 직접적인 휴거라는 말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휴거와 관련된 사건으로 휴거를 묘사하는 사건으로 생각되는 성경 구절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혼련이 그때 갑자기 있어질 일들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2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휴거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죠.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갑자기 혼련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는 시기에 그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깨우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전후의 맥락을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마지막 때가 도둑이 올 때처럼 그렇게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주인이 어디 멀리 여행을 갔던 주인이 돌아올 때처럼 임할 것이다. 그 주인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하고 있으라? 열심히 자지 말고 놀지 말고 일하고 있어라. 주인이 왔는데 놀러 가버리고 없으면은 안 되겠죠.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그 일들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다미성교의 이야기처럼 전천년설을 믿는, 전천년설 그리고 7년대 환란을 믿는 그 이야기하고는 조금, 그 이야기를 서포트하는 이야기는 꼭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갑자기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표현이지, 갑자기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남아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7년대 환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서포트, 충분히 서포트가 되는 말씀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또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맞이해 준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일하다가 한 사람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은 7년대 환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서포트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휴거의 사건을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부활하는 그것으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는 몸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죽은 자는 썩지 않는 부활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시고 천사장의 소리와 선포와 그리고 나팔 소리. 나팔은 성경에서 나팔이 묘사되고 나팔이 불리는 경우는 뭐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배경보다 주로 어떤 큰 사건을 선포하는 그런 상징이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행차한다든지, 왕이 새로 등극한다든지, 혹은 전쟁을 선포한다든지, 그래도 나팔을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될 때 그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 나팔이 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하늘로서 강림하실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과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함께 같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말은 여기 똑같은 영접하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데 많이 쓰냐 하면은 귀한 손님이 이제 우리 마을에 방문하면은 그 손님을 맞이하러 밖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 손님을 맞이해서 그 손님과 같이 돌아오는 것.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방문할 때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가 가서 주님을 귀하신 손님, 아주 귀한 분이니까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이 땅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다미성교회나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휴거가 일어나고 우리가 들림을 받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7년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서포트한 말씀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들림 받아서 그 말을 해서 휴거는 뭐 논쟁이 없죠. 그 말을 쓴다면 휴거,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고 그때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도 함께 똑같이 하나님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미성교회나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조금 다르죠. 그러나 말세에 대한 이 묘사들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일하고 생활하다가 한 사람은 휴거 들림받고 남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7년 동안 관란을 받고 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주님과 7년 동안 있다가 또 7년 뒤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것을 다 구체적으로 서포트하기는 부족한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고 그때 죽은 자든지 살아있는 자든지 상관없이 같이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대 관란을 믿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휴거가 꼭 그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꼭 그 방식대로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는 그것에 대해서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져 있다면 꼭 그러한 방식으로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아서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혹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온전히 깨어있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되어져 있다면 기다림은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의 재림과 우리 신자들의 부활을 연결해서 가르쳐주죠. 그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도 죽음이 두렵죠. 주님을 믿는 우리도 죽음은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하는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대하는 죽음과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다르다고요? 그들은 소망이 없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들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망이 있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안락사에 대한 논쟁들이 더 많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너무 쉽게 그것을 허용하는 것 같은 국가들이 생겨나고 있죠.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아버님이 많이 늙고 그래서 좀 90이 넘으셨대요. 그분도 네이슨 목사님 아버님이었는데 근데 뭐 그 의사하고 이야기하고 그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락사를 권고하는 듯한 이야기를 은근히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좀 황당하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최근에 스위스의 어떤 의사가 어떤 그 안락사 장치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캡슐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놓을 수 있는 것 같은 캡슐, 뭐 우주선 같은 캡슐이 딱 조그마한 캡슐인데 캡슐을 사용하는 비용이 몇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0불이 안 되는 거죠. 들어가서 누워 있으면 5분 10분 만에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산소 밀도를 서서히 바꿔가지고 질소로 이렇게 딱 바꾸면은 의식을 잃으면서 조용히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야, 이런 게 있으면 참 편하겠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야, 그건 진짜 문제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게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그 안락사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존엄사. 사람으로서 존엄하게 좀 비참하거나 어렵고 좀 추하지 않게 좀 존귀하게 죽고 싶다. 그래서 존엄사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고통이나 어려움을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의 이 생명을 주신 분이 내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나의 주인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과연 그것을 내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을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옳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옳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낙태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그 어려움들이 있고 어떤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가 쉽게 그것을 엄마의 상황을 생각해서, 엄마에서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때문에 낙태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들을 생각해서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것은 생명을 주신 분이,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것에 대해서 찬송하기 힘든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질책하고 종말의 재림에 대해서 바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쓰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많은 교인들이, 신자들이 먼저 먼저 하나님께 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려웠던 것들은 이 죽은 사람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면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놓친 건가 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그것이 자기들의 세대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주님의 재림을,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놓치고 먼저 죽었다고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도 똑같이 일어나서 우리하고 똑같이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죽음은 소망이 없는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죽음은 끝이죠. 특별히 무신론자들은 죽음이 그 이후의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은 모든 소망의 끝이고 또한 모든 고통의 끝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나 기대나 위로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주거나 받을 수가 없죠.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더 이상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사랑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그 사람에 대한 잘못이나 죄악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재판의 기소 가운데 있는, 징벌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 형벌이 중단할 수밖에 없죠. 막 기소하고 막 죄를 조사하다가도 죽어버리면 더 이상 조사를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심판과 벌, 하나님의 정의, 그 사람에 대한 그것도 더 이상 이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지 없든지 따질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징벌할, 심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육신이 다시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경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이성으로 믿지 못하는 것, 믿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요즘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뭐 DNA만 있으면은 뭐 다시 그것을 뭐 세포를 재생하고 DNA만 넣으면은 뭐 그 또 몸을 다시 만들어서 뭐 복제 인간을 만들고 뭐 인간의 무슨 생각이나 그것을 막 디지털화 해가지고 뭐 보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사람의 기술이 그 비슷한 것까지 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 못하실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죽음도 잠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그냥 끝이 아니라 이제 깨어날 수 있는, 잠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웠던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이죠. 악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반복되는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깨어서 맞이하라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모든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그리고 사도들은,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임박한 재림을 말씀했습니다. 자신들의 시대 혹은 적어도 자신들의 다음 세대, 누군가는 예수님의,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누군가는 예수님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내가 곧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정확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때와 시기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다 라고 주님께 그것을 이야기했죠.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모를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적도 행하시고 초자연적인 그런 지혜도 나타내셨지만 이 땅에 행하신 그 모습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의 영광을 잠시 내려놓은 그러한 한계가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은 옳은 말씀인 것이죠. 그 기다림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곧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박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그 전방에 북한과 마주한 그 보도에 경계 근무를 쓴 사람들이 있죠. 우리 한국 군인들. 하는 중대장이 밤에 이렇게 쭉 순실을 하다가 병사들이 자고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총을 싹 가지고 와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그 병사들 어떻게 됐을까요? 영창 갔죠. 영창 갈 만한 것이죠. 아주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죠? 피곤한데, 근데 아주 중요한 순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안 자고 늦게까지 깨어 있었죠?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둑과 같이 오신다. 우리가 짐작하고 그것을 포인트 아웃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미성교의 주장,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그래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뭐 휴거 같은 것이 일어나고 7년대 반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들 쭉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한국교회에 많이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그래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한 것은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 10시였나? 네. 그렇게 딱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뭐 7년대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그 시간은 아닐 것이다. 왜? 성경에서 분명히 그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조차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람이 그것을 점치니까. 다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임박한 환란에 대해서 계절을 알듯이, 무화과나무 잎이 변하고 색깔이 변하는 것을 통해서 계절을 알듯이, 지금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그러면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듯이 그런 정도의 징조와 사인에 대해서 그런 정도는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미성교회처럼 그 시기와 날짜, 시간 그렇게 그것을 점치는 것은 성경적인 일이 아닌 것이죠. 임박한 재림을 맞는 우리의 자세는 깨어있고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준비되어지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준비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가 내 자랑이고 내 기쁨이다.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수님 앞에 드려질 신부이기 때문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 제가 잘 듣는 설교를 하신 목사님인데 그 유튜브 그 제목 이렇게 타이틀로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순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뭐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해가지고 어그로 또 클릭해서 또 그거 듣는데 그 말씀의 본질은 그겁니다.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하고 그것만의 삶의 목표로 소극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교회 가운데 섬기기도 하고 내가 사람들하고 교회 사람들하고 만나러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별의별 사람이 있는데 보면은 내가 그 사람 보면은 그 사람 하는 거 보면은 내가 미움도 나고 또 욕도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아예 그런 교제는 안 할 거야.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또한 부딪히다가 내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적극적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준비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한 모습이고 준비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순결하고 거룩하다는 것은 그냥 점잖게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깨끗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너희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가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내가 섬긴 교회, 내가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 영광이고 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뉴라이프 교회로 모였던 우리 성도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들이 내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내 기쁨입니다, 내 영광입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 앞에 자랑처럼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많이 일을 해가지고 모아놓은 재산일까요? 아니면 어떤 높은 지위일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았던 그 인기, 그런 것일까요? 오히려 그것보다 내가 섬김으로 사랑하고 세웠던 우리 형제자매들 혹은 나의 자녀들, 나의 배우자들, 나의 이웃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3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를 단장시키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흠이 없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키는 것,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사명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를 함께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준비되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심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의 슬퍼왔던 모든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며 우리의 그리웠던 신앙의 선배들과 신앙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소망을, 주님의 재림을 간구하게 하시고 그 소망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깨어있으며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제 하늘이 천국이 말 때까지.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지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가슴을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를 쏘소. 우리 천국 문을 향해 강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주님 모시구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 세계 위에 한번더 찬양합시다. 우리 시제 하늘이 우리 지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 성벽에 가슴을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를 쏘소.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주님의 오심을 깨어 준비하며 거룩한 신부로 서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부흥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승리하는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눈을 여서서 내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서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에 붙여주시며